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바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어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앞을 가로막는 혹은 내가 하는 일에 힘을 빼는 그런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방해인가 긴가민가 하다가 무슨 상황인지 이제 정확하게 이게 방해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중요한 크기인 만큼 또 이게 만약에 오래 계속되고 있다면 점점점 더 그것을 처리하는데 힘이 들게 되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국 그런 방해 끝에 나아갈 길이 막혀서 좌절되고 또 스스로 낙심하고 또 상처 입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개인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삶 가운데도 실존하고 있는 그 방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해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방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우리 가까이 있는 일들로 우리가 방해를 받습니다.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소식도 듣고 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즉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대적들이 듣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방해는 어떤 형태든지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잡혀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고요. 그들은 나름대로 예루살렘이나 주변에 자신들의 삶을 구축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요, 이 남아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수르의 그 정책이 뭐냐면은 그 나라 사람들을 이사를 강제로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혼혈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이방신한테도 제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그대로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와 함께 우리도 건축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방해는 이런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 방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항상 그럴듯한 정의로운 듯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진짜 정의로운 게 아니고요, 정의로운 듯한 명분을 가지고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방해를 했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더의 이제 남편이 되는 사람인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그 왕 때는요, 사람들까지 이제 다른 유력한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리를 하면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그들이 그동안 왕에게 내는 세금을 안 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왕의 건너편 영지, 그 땅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이방 왕을 걱정하는 듯이 그런 내용으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을 통해서 명분 있게 고발하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는 멈춰졌습니다. 이것이 방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예배 생활하기로 결단했는데 어떤 방해를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나가기로 결단했는데 지금 방해를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한 일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꼭 사람은 아니더라도 방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방해는요,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의 방해의 목적을 보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과 제도와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겪는 방해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진다면요, 그냥 생각만 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요,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대적하면서 꾸준히 그 방해가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게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방해의 목적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 그러면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3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말로 이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낙심되게 만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여. 그렇습니다. 그들의 방해는요, 하나님 사람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또 그 순종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 손을 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 공격을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면적으로 그리고 오래 한다면 그 방해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못하도록,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상처받고 주저앉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방해가 영적인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갉아먹는 일인지 그 위험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먼저 기도로 대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속상해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금방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 낙심하게 되고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다 그러는데 정작 그 방해를 못 넘어가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런 방해를 분별도 하지 못하고 분별했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힘도 없고 때로는 의지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방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의 계획대로 나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방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들려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넘어가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힘있게 하여 주셔서 이 방해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해가 어디로부터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다면 그 방해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방해를 영적인 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대적하며 또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